네, 반갑습니다. 정말 한 오랜만입니다. 2달 동안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전혀 못했어요. 2달 동안 최순애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나라가 너무너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아주 빨리빨리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순애 집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잖아요. 유엔 빌리지 그 근처 옆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울산 해변교에서 급하게 한남동으로 갔지요. 차 끌고 갔지요.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목이 터지라고 빨갱이들하고 싸우고, 또 광화문에 가서 지키고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아 참, 근데 빈손으로 안 갔어요. 눈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엄청나게 추워요. 최순애를 얼굴을 못 알아보지요. 목도리 두꺼운 거, 긴 거 둘둘둘둘 목에 마르고 목에다가 말아서, 또한 두꺼운 털모자요, 볼까지, 이마까지, 턱주가리까지 다 가리는 거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눈만 간신히 빼꼼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 누가 최순애를 알아보겠어요. 그래도 개척자금 들고 가가지고 우리 애국자 목사님들 눈이 빠지라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개척자금 나눠드리고, 2억짜리 수표 20장 가져가서 20불 목사님들 찾아서 나눠드리고, 또 3장 가져가서 한남동 간주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찾아서 나눠드리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분명히 여기 강화문에 오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한남동 간저에 계실 것 같은데, 아무리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내가 거기 뭐 하려고 가. 이런 인간도 있고, 나 바빠서 못 갔어. 내 손주 새끼 봐줘야 돼. 내 신랑 밥 해줘야 돼. 거기 안 갔어. 나는 여기에 있어, 집에 있어. 그런 인간도 있어. 그런 인간은 복을 못 받은 거죠. 만약에 강화문에 그 목사님이 오셨다면 2억 개척자금 받았을 텐데, 최순애한테. 만약에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간저 앞에 오셨다면 최순애한테 받았을 텐데, 그냥 못 받은 거야. 안 오니까는 못 받은 거야. 안 오는데 뭐 내가 뭐 네 집 찾아가서 줄까? 오라고. 내가 너 개척자금 2억 줄 테니까는 너 강화문에 와라, 너 한남동 와라, 그러고 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순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최순애는 하루 이틀 겪어봤어? 내 이름으로 너 돈 준다고 어디로 와라 만나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행동 하나하나, 네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다 관찰해. 네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순애가 너무 가로했나 봐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가로하고, 가로가 겹치고 피로가 겹쳐가지고 실신해 버렸어. 실신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쓰러졌는지, 내가 여기 왜 이렇게 팔 이렇게 뻗고 다리 뻗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직원이 와가지고 날 흔들어 깨우고, 가족이 누구냐고 119 불러줄까요? 막 가족 전화번호 대라고. 기억이 전혀 안 나. 참,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다가 병원도 못 가고, 그 다음날 이제 구정 명절 끝나고 그저께 병원 가고 어저께 병원 가고 가지고 뇌를 다 찍어봤어요. MRI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피를 갖다가 6번이나
여섯 번이나 뽑고 요만한 손가락만한 그 병 6병 뽑아놓고 별거 다 해봤는데 의사 말로는 이상이 없대는데 이제 또 다른 거 검사한 거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또 이제 한 2, 3일 있다가 3, 4일 있다가 병원 또 가봐야 되고 결과 들으러 가야 돼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강해설교 준비한 거. 최순애 목사가 그동안 틈틈이 짬짬이 사무엘상까지 강해설교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기상 11기야 역대상 역대하하까지 이렇게 강해설교를 다 준비를 끝냈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장부터 강해설교 준비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실 줄 믿습니다. 강해설교 하다가 쓰러져 죽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사명이 끝나야 죽지요. 성경 66권 강해설교 탁 하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했고 그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신약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그걸 다 성경 66권 강해설교로 다 해야죠. 원래는 책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책 누가 보나요? 자,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1장 강해설교. 와! 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역사와 관련된 사무엘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울은 자취를 싹 감춰요. 자취를 감춘다고요. 사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음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너하기 나름이라고. 너하기 나름. 사울이 자취를 감추고 사울이 무서운 인간이었는데 음부로 떨어졌어. 네가 음부에 떨어질 짓만 했잖아. 악한 짓만 했잖아. 사악한 짓만 했잖아. 하나님 말씀 말 들었냐? 순종했냐? 마귀 말은 잘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들었냐 네가? 그러니까 음부로 떨어졌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음부로 떨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고요. 다윗의 업적을 다 알게 되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사무엘하 1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순애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이고 절만 말씀드리고 장은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다 알려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다 알려요. 나 밟은다고 다 알린다고요. 이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해요. 그 원수 새끼 잘 뒤졌다. 최순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슬퍼해. 이 사울 이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굴 저굴 이굴 다 쑤시고 다니고 3,000명의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굴 저굴 다 쑤시고 다녔는데 잘 뒤졌다. 이 새끼 잘 뒤졌다. 최순애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최순애는 성질이 더러워서 고지고대로 네가 나한테 악하게 돼? 나는 100배로 난 원수를 갚어. 근데 다윗은 아니야. 최순애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슬퍼하는 거야. 나는 릴리리 아싸 릴리리 만보 잘 뒤졌다. 십새끼 잘 뒤졌다.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근데 다윗은 슬퍼했어. 사울이 뒤졌다고 다윗은 슬퍼했다고. 이렇게 착한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착한 남자 착한 신랑을 만나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제비 목사 전라도 제비 새끼 같은 그런 거 쌍판대기만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갔다간 39차례 폭행당하고 뼈 부러지고 전재산 쭉 빨리고 그런 거밖에 없어.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런 쓰레기 미친 개들밖에 없어.
전라도 개싼 것들하고 시집을 가면 안 되는 거야. 인생 좆되는 거야. 껍데기하고 속하고 달라. 전라도는 전라도 끼리끼리. 미친 개는 미친 개 끼리끼리 붙어야 되는 거야.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전사 소식을 알렸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사울의 전사 전쟁에서 뒤졌다고.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데요. 이 말씀은 11절 12절 11절 12절 11절 12절 사울을 죽인 청년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자살한 거야. 그 청년한테 자기 죽이라고 그랬잖아. 칼로 날 배를 쓰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뒤진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 청년을 죽여버렸어. 사울을 죽인 청년을 죽여버렸다고. 13절부터 16절까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픈 노래.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 17절부터 27절까지. 자, 그러면은 최순애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을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 1절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2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3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4절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도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6절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쫓급히 따르는데. 7절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10절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해 설교를 최순애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나코라는 나라 알죠? 모나코라는 나라에 거기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 직원을 최순애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샘플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샘플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이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옷이 진짜 마음에 들면은 제가 언제 만나면은 다 드려요. 이거는 허리띠예요. 허리띠인데 제가 그냥 허리띠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걸쳤어요. 이게 얼마? 1350만 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요. 여기 무릎까지 가요. 무릎까지. 1350만 원.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놔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한 개만 사온, 채순애가 손이 굵은 여잔데 하나만 샀겠어? 여러분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드려요. 근데 100개 200벌 100벌 200벌 그렇게 사온 건 아니에요. 딱 3벌 사왔어. 3벌.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것저것 이걸 사와서 혹시 오다가다 만나면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채순애가 입에서 나온 말은 100% 실천하지, 지키지, 뻥치고 가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겪어보면 알아. 만나지를 못해서 못 드리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다 드려.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드려. 만나지를 못해서 못 드리는 거야. 오직하면 강화문에 가서 눈알이 시뻘개도록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다 찾았을까? 이분이 분명히 강화문에 왔을 텐데, 나라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2억 개척자금 드려야 되는데 안 왔어.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전화해보니까 집구석에 있대. 집구석에서 지 신랑 밥 해주고 있대. 목사라는 인간이 예수도 안 믿는 지 신랑 밥 해주려고 강함을 안 와? 한남동 간줘야 안 와?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가는 거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빨갱이 공산국가 안 되게 하려고 가는 거지? 와야 될 인간이 안 왔어. 누구 내가 이름 대면은 그 인간들 땅을 치고 억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게 채순이한테 2억 개척자금 받고 내가 안 가서 못 받았다고 그랬겠지. 지금도 그 인간은 여기에다가 그 세월호 니봉을 달고 다녀. 빨갱이 새끼지. 그러니까 안 왔겠지. 그러면서 뭐 전화는 더럽게도 해. 전화는 하루에 그냥 10대보다 더 해. 그냥 지겨워가지고 전화 그냥 하루에 그냥 150통만 200통도 와. 전화가 채순이한테 지겨워 그냥 아주. 전화 받아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네 돈 놔줘. 네 재산 놔줘.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병들었어. 나 뒤지게 생겼어. 뒤져가는 인간 도와줘. 다 개소리야 개소리.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걸 위해서 한마디도 없어. 빨리 뒤져라. 빨리 뒤져. 그 소리밖에 안 나와 그냥. 나라를 지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나라를 지키는 거지. 빨갱이하고 싸워야지. 네, 이제 본문 말씀 10절까지 다 읽어드렸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아말렉 군사의 손에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해준 이후에 그의 고향인 시글락에 이렇게 유했어요. 시글락에 이틀을 유하더니 1절 말씀에 다윗은 그곳에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냈다고요.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에.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에게 모여온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있거나 빚진 자들이었으나 시글락에서 그에게 모여온 사람들의 그 용사와 싸움에 익숙한 자와 천부장들이었다고요. 역대상 12장 1절 8절 20절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달 동안 있는 사이에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길었네. 머리 빠마하고 아이롱 빠마하고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어. 2달 동안. 참.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그에게 모여온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있거나 빚진 자들이었으나 시글락에서 그에게
그에게 모여온 사람들은 용사와 싸움에 익숙한 자와 천부장들이었다고요. 역대상 12장 1절 8절 2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같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계속 모여와서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이 같은 이 같은 혁명의 원동력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필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필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 이렇게 저렇게 전해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정보원을 배치해서 교전에 대한 결과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좀 더 빨리 알게 하지 않은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리송의 이상의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요.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정보원을 배치해서 교전에 대한 결과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좀 더 빨리 알게 하지 않은 것은 참 이상한 일이지만 다윗은 왕위에 오를 것을 아주 조급하게 조급하게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모든 소식이 들려지기만 이렇게 눈알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요. 들려오는 그 소식만을 들을 뿐이고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 아주 긴급하게 달려왔고요. 그 사람은 전사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주 슬픔을 표시하는 듯 했고요. 왕권을 이어받을 다윗에게는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였어요.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였다고요. 그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고요. 다윗 앞에 납작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2절 말씀에 왕 앞에 최초로 경의를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 변덕을 이렇게 좀 부렸는데요. 그는 다윗의 판단에 의해서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최초로 사형 선고 받았다고. 최초로 사형 선고 받았다고. 죽이려면 죽여야 돼. 사형시키려면 사형시켜야 돼. 우리나라에도 2마리 사형시키려면 2마리 사형시키려면 아이 참 말하기도 쪽팔려 정말. 그는 다윗의 판단에 의해서 최초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 사람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영에서 탈출해 나왔다고 떠들어대면서 아주 비열한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다윗에게 전쟁에 대한 대략적인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는 다윗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요.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사가 패배당해서 많은 사람이 전사했고 전쟁에서 죽었다고 전사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4절 말씀에.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만 밝혔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운명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이 있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달자는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보고로 전쟁의 결과를 들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에게 왕래 왔다 갔다 왕래 했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미리부터 앞질러서 예측하거나 확실성이 있기까지는 왕권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죽은지를 알아? 그렇게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요.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했던 듯이 그냥 줄줄이 사탕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했던 듯이 사울이 죽은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해서 그러면은 다윗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지. 착각이야 착각. 지 목숨 끊어지는 줄은 모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윗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게 아닌 거야. 다윗 생각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르는 것이지. 겉만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질문한 것인데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대답을 할 그 말을 미리 준비했던 듯이 사울이 죽은 것은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아주 그냥 그게 뭐 자랑이야?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 자랑은 자랑이지.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믿게 했고요. 그는 요나단의 그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만은 기뻐할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상을 받을 줄 알고 사울의 그 죽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을 해요. 착각은 자유야. 잘못 생각한 거야. 다윗에게 말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널 죽였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야. 반대야. 다윗 생각은 반대야. 그의 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하고 매우 특이하고 매우 상세하다고요. 그는 사울이 있던 곳을 병사로서가 아니라 우연히 길 가는 사람으로 지나가다가 사울이 자기의 창에 의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울의 수행원 중에 아무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울 자신으로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사울은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도 없었고 전혀 없었고 죽을 수 있는 기력도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을 불러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만 아니라면 사울은 그의 자비의 일격을 받아서 죽음의 고통을 면하려고 했는데요. 사울은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부하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아님임을 알고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한다고요. 9절 말씀에 사울은 자기의 이와 권위가 짓밟히고 생명이 살해당할 것으로 이렇게 고심을 하는데, 그러면 터무니없이 인생이나 명예를 즐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으나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너희를 피한다고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에 사울은 자기의 영혼에 엄습하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9절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요. 만약에 사울의 양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과 자만심과 악의를 깨닫는다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놀라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 중에 사람이 죽을 때 두더지가 죽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과오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 두려워, 무서워. 공포일 수밖에는 정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념을 좌절시킨 사람에게도 죽을 때의 공포가 엄습한다고. 사울은 죽을 때에 그의 복장 때문에 빨리 죽지 못하는 것을 원망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거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명하죠. 복장 때문에 쇠붙이가 주렁주렁 쇳덩어리가 주렁주렁. 사울은 죽을 때에 그의 복장 때문에 빨리 죽지 못하는 것을 원망했을 것인데요. 쇠붙이를 탄 갑옷, 갑옷과 술을 넣고 장식품을 붙인 옷을 입혔기 때문에 창으로 그의 몸을 깊숙이 찌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칼로다가 창으로 찌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몸이 뻣뻣하고 팅팅 부어서 호흡에 장애를 느낌으로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것이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복장으로 인해서 자만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복장이 때로는 멍해가 되고 덫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청년은 내가 그 곁에 서서 죽였나이다. 10절 말씀에 말할 때 다윗은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사울의 생명은 전적으로 아말렉 청년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블레셋 군사의 손에 넘겨서 한 번 더 찌르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이 가나요? 조금 의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된다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 사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같은 추측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그 아말렉 청년이 우연히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다윗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다윗을 위한 공로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착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신의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요. 거짓말 잘하는 인간은 지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뺏는 전라도 개목사는 지가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뺏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 알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돈, 남의 재산 쫙 뽑아가는 전라도 개목사는 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이 같은 평범한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8절, 18절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 5절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시킨 것처럼 연관시킨 것 같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과 연관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최순애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사무엘 하 1장 강의설교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로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왔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왔다고요. 사울이 어리석게 왕관과 장신구를 지닌 채 전쟁터에 나간 것은 활을 쏘는 적군에게 왕임을 식별하기 좋게 하는 표식이 되게 했고요. 아주 교만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그 말과 같이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을 느낀다고요. 사울의 이 같은 처사는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는 결과가 되었고요. 사울은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던 그 보물을 분실하지 않게 하여서 자신이 헌신하던 그 나라에 돌아오게 했다고요.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으므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보물의 참 주인이 될 다윗에게 바쳐서 궁전이나 전쟁터에서 가장 위대하게 된 그의 비공식적으로 추대했다고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아말렉 청년은 도액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도액의 아들. 아말렉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고요. 전설에 의하면 도액은 사울의 마부였는데요. 칼로 자결하기 전에 사울에게서 왕관과 팔고리를 받아서 자기의 아들에게 주어서 아첨의 표시로 다윗에게 전하게 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는 최순애가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도액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도액의 아들이라면 사울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야? Who are you? 너는 누구냐고
8절에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오랫동안 왕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왕관을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과 의도를 비록 허술한 계획이긴 하지만 자신의 뜻만 이루려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눈길을 돌리자. 거기에 진행하는 것에 눈길을 돌리자고요. 아멘. 눈길을 돌립시다. 진행하는 것에 눈길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오늘 강의 설교 끝이고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11절부터 16절까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말렉 사람을 죽임!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13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14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소년 중 하나를 불러 가라되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 다윗에게 사울 죽였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을 줄 알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 죽었어. 뒤졌어.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래서 죽인 거야. 아멘. 지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또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하 1장을 쪼개 나눠 분리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바꿔지는 거에 따라서 설교 제목이 바뀌고 본문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수긍하는데요. 다윗은 아말렉 청년이 그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친구 요나단 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원수 사울로 인해서 기쁨이 울분으로 변하여 옷을 잡아 찢었고요. 11절 말씀에 슬퍼하며 금식했는데요. 12절 말씀에 이 같은 다윗의 처사는 넘어진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덕을 보았든지 해를 입었든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 임하라는 그 예의를 지키며 존경할 뿐만이 아니라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사울에게서 입은 그 마음의 상처를 용서하고요. 적개심을 품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 지키기 힘들죠. 원수가 넘어졌는데 기뻐하지 말래요. 나 같으면은 당장 기뻐서 고고춤 추고 릴리리 만보 릴리리야 아싸라바야 노래 부르고 춤출 텐데 기뻐하지 말래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말씀. 말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다윗의 마음씨는 그가 기록한 시에서 원수가 멸망하여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복수심이나 비정상적인 열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 정의를 위한 성스러운 열심이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행한 것은 그의 성품이 아주 부드러웠고요. 소프트하고요. 부드러웠고요. 심지어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진심이었으며 가장을 하거나 체면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의 슬픔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감동을 받았다고요. 다윗에게 복종하는 그 의미도 있었겠지만 슬픔의 표시로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이 금식은 종교 의식적인 금식이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생긴 틈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도를 했다고요. 사울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그 보상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 청년을 발탁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왕을 죽인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그가 행한 동일한 죄가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죽였잖아요. 금방 죽었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 청년에게 이 얼마나 정말 놀라고 놀랄 일이죠. 아유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청년은 사울이 필연적으로 죽을 줄 알고 사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알고 공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 네 행동하고 내 행동하고 달라. 네가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청년은 사울이 필연적으로 죽을 줄 알고 사울의 간절한 요청,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공연한 일을 했는데 청년의 항변은 아래와 같은 말로 무효 없을 묻자 효과 없어 무효가 되고 말았다고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 여호와 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16절 그렇게 하였으니 너는 뒤져야 하느니라. 너는 죽어야 하느니라. 그럼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이 시점에서 다윗의 행위는 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 아말렉 사람이었다고요. 아말렉 사람. 이것은 그가 하는 말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에게 두 번째로 그가
어디 사람인가를 이렇게 자백하게 했는데요. 13절 말씀에 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마땅히 파멸당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임자가 누구야? 사울이잖아. 그 전임자가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했다고요.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의 일치에 의해서 죄를 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가 자기의 말과 같이 했다면 반역죄로 14절 말씀에 당연히 대져야 된다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사울의 마부가 사울의 간청을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간청을 거절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랑 삼아서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을 기회가 있기만 하면 했을 것이고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자랑하면서 자기로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들어 치기를 몇 번이고 거절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고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만약에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그 죄인임에 틀림없고 조만간에 그 죄가 거짓말하는 그 죄값으로 자신에게 임할 것을 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행한 일은 아주 명철한 처사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진실함을 공개하고 아말렉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것 같은 무모한 행위로 다윗의 마음을 끌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뜻을 좌절시켰고요. 이 사람에게 사울의 가족이 했어야 할 보복을 했으며 인간의 본의를 무시하고 사회 정의에만 열성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을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였다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명을 해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사실과 왕의 생명이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을 특이한 방법으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이한 방법으로 깨닫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우라 두 용사가 엎드러 줬도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이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런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저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손에 채웠도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고 슬퍼하는 그 뜻으로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을 했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했다고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렸고요. 다윗의 이 같은 처사는 사울에게서 입은 은혜, 초기에 사울에게서 입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아요. 다윗은 검을 사용하는데도 능했지만 감정도 참 풍부하고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를 썼고요. 다윗은 이 애가에서 사울이 당한 참화에 대한 자신의 그 슬픔과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아주 묘사했어요. 시로 묘사된 애가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고요. 보다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요. 시인 다윗, 시인이 다윗이잖아요. 시인 다윗의 슬픔이 시를 읽는 사람이나 애가를 듣는 사람들과 다 어떻게 공감을 갖게 돼요. 공감을 갖게 된다고요. 보다 오랫동안 보존되는데요. 그리하여 기록된 애가는 널리 퍼질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대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역사를 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시를 통해서 역사의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수집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그러면은 그 사실을 한번 명심할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볼까요? 다윗은 이 애가와 함께 명령을 내리고요. 명령하여서 그것을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8절 말씀에 있어요. 18절 말씀에. 활은 전쟁에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유다 족속 중에 활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활은 이보다 오래전부터 창과 함께 무기로 사용되었고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그 물매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다윗은 이때 물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활보다 명중률이 좋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에. 그래서 활 사용하는 것을 더 일반화시키고 훈련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블레셋을 보복할 능력을 길러서 그들의 원수를 제압할 뜻을 세웠다고요. 전쟁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머리가 아주 명석한 유다 족속들은 필연코 잘 아주 잘 무장해야 했다고요. 다윗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와 군대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이고 사울의 가오에 대해서 수정할 결심을 한다고요. 그런데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활을 일종의 악기로 알고 그것으로 미녀나 애가를 연주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공적을 찬양하고 배우게 했다고요. 다윗이 명하여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지은 노래를 배우라고 한 것 같이 31장 9절 말씀에 다윗도 자기의 노래를 배우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레위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요.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야살의 책은 일종의 그 민족 시집이었을 것인데요. 여호수아 10장 3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책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역사적인 시나 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노래일지라도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으면 다 그냥 상실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상실될 것이라고요. 이 애가는 신성한 찬송도 아니고요. 제사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일반 시집인 야살의 책에만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요. 이 애가는 다윗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해요. 다윗은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야. 위에 거 버려. 위에 거 내려놔. 영적으로 사는 거야. 세순에도 개척자금 2억씩 나눠줄 때에는 육적인 거 다 버리고 육적인 쾌락.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다 버리고 영적으로 사는 목사님한테 나눠주는 거지. 육적으로. 그저 그냥 내 마누라가 그냥 우상이야. 우상. 그냥 쾌락이 우상이야. 내 부모 형제가 우상이야. 그딴 것들한테 나눠주질 않아. 다윗은
네 가지 관점에서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지 육적인 사람이 아니야. 육의 거 다 버려야지 내가 참다운 목사가 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온전히 참다운 하나님의 종 성직자 목사가 되는 거야. 육의 거를 못 내려나?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생을 시키는 거야. 날마다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왜 개소리 지저대? 전라도 개목사가 육적으로 사니까 육의 거 버리질 못하니까 육신의 쾌락이 좋아. 다윗은 네 가지 관점에서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다윗은 그의 철천지 원수인 사울에게 매우 간대했다고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고요. 그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요. 그러므로 비록 사울이 자기에게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무덤에 있게 된 사울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고요. 다윗은 사울의 가오를 은폐시켜요. 은폐시킨다고요. 참 얼마나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비록 사울의 생애 중에 가오를 방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애가의 그 가오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선행이란 모든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특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범한 가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임을 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말하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는 대로 이렇게 실천이 되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악한 행실을 했어? 선한 행실을 했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과 이익을 줬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뜯어먹고 사기나 쳤어? 다 아는데 참 힘들죠? 기억에 남는 악한 생각은 악한 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 버려야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나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인간의 결점은 감추고 결함에는 너울을 씌우자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나부터도 그게 안 되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것과 열거하여 칭송하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은 칭송하지 않고 애국심이나 충성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요. 사실에 근거한 칭송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부당한 칭송은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니라 비난이 돼요. 비난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칭송을 해요. 칭송을. 죽은 사람인데 칭송을 한다고요. 첫째,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21절 존경해야 한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존경을 받고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음을 뜻한다. 바로 이거야. 사울에게는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었음이라고요. 레위기 21장 12절 말씀에 그 이렇게 말씀하신 기름이 다 이렇게 부어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존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존경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름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행동이 안 가죠? 나부터라도 그러죠. 둘째, 사울은 용사 19절 용사였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 사울은
종종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였고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에 사울의 칼은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22절 사울은 그의 마지막 불명예와 실패로 인해서 그 이전의 성공과 공로가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의 태양이 구름 뒤로 쳤다고 하지만 한때 찬란하게 빛났었다. 참. 주여. 셋째, 사울과 요나단의 뜻이 통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아주 사랑스럽고요 아름다운 자이더니 23절에 요나단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고요. 사울도 요나단과 일치하였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원수를 추격할 때 그들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요. 사자보다도 아주 강했고요. 23절에 그러면은 그 다음 사실을 관찰해 볼까요? 전쟁터에서 아주 강하고 용감했던 사울과 요나단이 궁전에서는 상냥하고 전쟁터에서 아주 강하고 용감했던 사울과 그 요나단이 궁전에서는 상냥하고 사랑스러워서 원수들에게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었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라도 부러워할 그 희귀한 부러움과 예리한 성품의 조화를 다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과 조화로 대부분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한다고요. 그들은 서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요나단은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사울은 인자한 아버지였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수 블레셋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함께 쓰러졌다고요. 넷째,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괴롭히던 나라를 무찌르고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고요. 더 빛나게 했어요. 더욱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빛나게 했다고요. 이 같은 왕이 있을 때에는 백성들도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울은 특히 여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고요.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붉은 옷으로 아주 화려하게 입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칭송하고요.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사울과 대등한 찬사와 함께 요나단의 특성을 말하는데요. 오라!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5절이라고 한 말을 19절과 비교하면 산에서 죽은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특별한 친구였음을 슬퍼하는데요. 내 형 요나단 26절 이라고 말한 것은 요나단이 살아서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도 아니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윗이 이 때문에 슬퍼한다면 이기주의자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6절에.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끝나서 슬퍼한다고요. 그래서 슬퍼한다고요. 끝나서 슬퍼한다고요.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아름다웠다고 했냐?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 아름다웠다고. 그 이유가 뭐냐? 요나단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질 왕관을 탈취하려 하지 않았고요. 실상은 그 원수 적수였음에도 극진히 사랑해준 것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알아. 근데 미워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해주는 저 가식적인 사랑 다 알아.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너처럼 똥대가리나 모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실상은 그의 적수였음에도 극진히 사랑해준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나 정절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럼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세상에서 참된 친구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참다운 친구. 참된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것이 없고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생명의 일부를 잘라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무상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이거 최순애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최순애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 악기 색소폰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는 그 괴로운 고통. 내 팔다리가 차라리 잘라지는 게 낫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색소폰을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불어주고 돈 벌어 처먹고 살. 지금은 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가지고 믿음이 개판 5분 전이라서 그때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그러죠. 지금 색소폰에 미련 없어요. 참된 친구를 잃는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것은 없고 좋은 친구를 잃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무상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텐데요.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 것일수록 더욱 큰 슬픔을 안겨줘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나팔에 미쳐가지고 악기에 미쳐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딸들과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정복할 것에 눈길을 돌리며 두려워해요. 20절 말씀에. 선량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비난을 매우 민감했다고요. 다윗은 국가 안정에 깊은 관심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국가의 영광인 용사가 엎드려졌다고 이렇게 하였고요. 다윗은 이 말을 3번씩이나 이 똑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 3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참 슬퍼했다고요. 이 말씀은 19절, 25절, 27절, 19절, 25절, 27절에 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용기가 약화되었어요. 국가적인 손실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입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큰 손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상상력이 풍부할 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지혜롭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다윗의 표현들은 아주 탁월하고요. 공적으로 귀중하게 생각했다고요. 명예와 관계된 소문을 금지한 것은 아주 현명해요. 이 일을 가도에도 구하지 말라. 20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 성읍에 전파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할까 걱정하고 전에 블레셋에게 승리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무엘상 18장 7절 하고 개성가를 부르던 일을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승리가 지금 역습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울은 비극의 공영장인 길보아산에 아주 치욕을 이렇게 남겼어요. 다윗은 길보아 산들아 너희 이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이 이 말은 나의 재물이 낼 밭도 없을지어다 21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룻기서 3장 하고 이렇게 룻기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탄식한 욥의 말과 거의 똑같아요. 대등하다고요. 대등하다고 똑같다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의 슬픔의 울분을 길보아 땅에 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항을 한번 그러면 관찰해 볼까요? 그 다음 사항을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땅이 비옥한 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땅이 비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최순애가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 산꼭대기 외진 곳, 속초 중에서도 시내 속초가 아니라 청구서 최고 외진 곳, 그 청구서 집이라고는 딱 3개밖에 없어. 버스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집 세 채인데도 벼 있어. 사람이 안 살아. 90 넘은 권사님이 살고 100살이 다 돼간 권사님이 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골골하는 권사님이 살고. 땅이 비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버스도 안 다녀. 버스도 없는 곳이야. 다윗이 길보아 산을 향해서 바라는 최악의 사태는 황무하게 되어 사람에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저주를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 바싹 말라버렸어. 그냥 바싹 말라버렸어. 바싹 말라버렸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러나 길보아 산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황무하게 되기를 바랐다고요. 하늘이 노쇠로 변하면 땅은 뭐로 변해? 하늘이 노쇠로 변해. 그럼 땅은 뭐로 변해? 무쇠로 변하는 거야. 무쇠로. 하늘이 노쇠로 변하면 땅은 무쇠로 변한다고요. 다윗이 재물 낼 받으라고 하는 이 비옥한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을까? 이 밭에서 나는 농작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자랑이요 영광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농작물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인데요. 요에서 1장 9절 말씀 참조해 보면 농작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생명을 유지해서 영광 돌리는 것보다 못하다고요. 다윗은 왕의
다윗은 왕의 피로 얼룩진 길보아 산에 우러를 금하는 하늘의 형벌이 내리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사울은 이 에가에서 그의 시체를 장사한 야베스에서 보다 더 영광을 받는다고요.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강해설교 최신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세 천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세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 삶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글씨가 너무 쬐끔해서 안 보이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희염한 굴 내가 이를 뛰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희염한 굴 내가 이를 뛰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굴 내가 이를 뜨면 큰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사무엘하 1장 강해설교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윤석열 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공산주의 안 되게, 북한 사람 안 되게, 사회주의 빨갱이 공산당 안 되게